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4장 7절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하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는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내일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감각을 지니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7절로 11절의 말씀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12절로 14절의 그 두 번째 말씀은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이지만 다른 하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네 삶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속성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네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통념은 어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 제도는 소위 품앗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품앗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잘 모르면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give and take다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토론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대형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독재에 가까운 행태라든지 아니면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을 교인들도 많이 알 텐데 왜 그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품앗이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형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서로 인간관계로 얽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 중에 어느 가정이 결혼하면 그를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결혼 부조금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미 깊이 뿌리 내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가정에
결혼할 때 결혼 부조금을 많이 냈는데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음에 내 자식이 결혼할 때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는 부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는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국 사회 어디서나 아니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품앗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품앗이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받아들이기에 주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품앗이 의식을 거부하라고 하는 듯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10절 보십시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겸손하게 행하라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겸손한 자세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중한 신앙의 덕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대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러한 겸손을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그러한 덕목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첫 번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 겸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겸손이다 라고 말할 만큼 겸손을 아주 크게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겸손함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중하게 여긴 나머지 잔치자리 어디에 가서나 말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겸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면서 어떤 잔치자리에 참여했을 때는 일부러 말석에 앉지 말라. 당신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할 것이고 당신 주변에 앉아있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당신 눈치 보느라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지위에 합당한 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즐기라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것은 중요한 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겸손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점에서 일부러 겸손한 모습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느니라. 이 말씀은 일부러 겸손한 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부분의 말씀에서 지시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이 구약성경 잠언 25장 6절로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왕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어느 고관 대작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관 대작이라고 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왕 앞에서는 아랫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높은 사람이라도 낮출 수 있고 낮은 사람이라도 높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겸손한 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오해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하는 그러한 경고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의 의미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에도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집에 결혼식이나 여러 잔치가 있을 때 이들을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인데 왜 초청을 못합니까? 또 친척이나 또 친한 친구들 왜 초청을 못합니까? 이것은 단지 품앗이 때문에 초청 못하는 게 아니죠. 품앗이 이전에 이것은 예절이고 예의이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주변의 가난한 사람이나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도 따로 초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딘가 초점이 빗나간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잔치할 때 초청할 사람들의 명단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초청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적용의 모습보다는 더 깊은 데 뜻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학적인 성격입니다. 첫째 부분의 말씀은 우리들이 다 수긍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전부터 또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종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가르침과 내용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말씀의 문학적인 성격을 비유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인 성격으로 규정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인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인 형식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하실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비유로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라고 하는 형태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15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제자인지 아니면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말씀의 형태에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둘째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심은 우리들의 시각이나 관심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품앗이, 소위 기브 앤 테이크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애쓰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13절, 14절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품앗이, 소위 기브 앤 테이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에게 준다면 기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테이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의식 속에 지니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영원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되갚음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국 되갚아야 하는 그러한 성격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현실적인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염려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사회는 참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살 길이 막막해진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기한이 끝나면 일거리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기 집이 없어서 나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늘 불안에 떨고 있는 전셋집 거주자나 월세 거주자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어서 시간당 얼마를 받고 일해야 하는 대학 졸업자들, 막대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업보다는 돈벌이에 시달리는 가난한 대학생들, 병원비가 없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많은 환자들 및 장기 치료자들 등등의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반면에 법이 있어도 권세가 있기에 이러한 법을 어기고도 당당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에 해당되는 힘이 없는 자들은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하여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모습들이 만연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되는 듯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사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바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반드시 공의로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들이 잘 연습함으로써 우리들의 현실과 장차 나타날 부활 시에 의인에게 내리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상식이나 우리들의 기존적인 관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낮아짐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되갚음을 줄 수 없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귀한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세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시선과 관심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그들에 대한 의식을 우리들이 간직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그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귀한 모습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장차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